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두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2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25절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든 신 세 번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돈도 벌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제 이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제 그의 영적인 위치를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제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가능한 것처럼 속이려고 얘기를 하는데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재물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하나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이렇게 하나를 미워하면 하나를 귀히 여기는 거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몸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얘기까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돈을 경히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있는 이야기 가운데 돈, 탐욕,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우상이 되어지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야기를 할 때 리차드 포스터 같은 분은 이제 우상이 되어지는 가장 큰 것 세 가지,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이제 소모를 하고 있는가 보면 요즘의 젊은이들은 성적인 쾌락, 그래서 성을 주제로 한 그런 산업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성에 목말라 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부류가 있어서 우리가 그 본문에 있었던 어네스트 베커 같은 사람은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거다. 왜냐하면 짜릿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러브, 사랑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점철되어져 있으니까 섹스 또는 로맨스가 하나님을 대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되는 드라마가 뭐예요? 흥행하고 있는 모든 드라마가 성적인 주제, 거기에다가
웬만큼 성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거기다 불륜까지 집어넣어. 저는 이게 너무 불만인데, 뭐 드라마에 불륜이 없는 게 없어요. 뭐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을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행복한가, 이게 아니라 뭔가 잘 살고 있는 부부도 왠지 이유가 생기고, 그래서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와 얽혀서 관계를 꼬우면서 인간의 분노를 일으킴과 동시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쾌락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성적인 것 때문에, 불륜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다 그리로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성적인 그런 쾌락, 섹스, 로맨스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다시 움직이는 한쪽의 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어지면서 하나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이 더 우세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섹스와 로맨스가 더 우세인 것 같습니까? 좀 어렵죠? 어려운가요? 그게 아니라 짬뽕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것을 또 막 부추기고, 또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것들은 다시 돈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 뒷면에 깔려져 있는 그 우상들 가운데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꼭 다뤄야 되는 문제인 것은,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지 않은 채 성도이면서 하나님과 돈을 병행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돈을 병행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섬기고 있는, 돈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교회든 성도든 또 우리의 자녀들, 너희들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은 돈에 결부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제가 뭐 기도할 게 있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 드리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 직장 잘 갖고 그 직장 잘 가서 되어지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결국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의 핵심이 돈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돈에 대한 개념, 돈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돈이 그토록 중요한데 오늘 있는 이제 돈 얘기를 하면, 돈은 돈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이제 그 얘기인데,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있는 이 돈 탐욕, 요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없는 빈 자리를 대체하는 돈의 특성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돈과 탐욕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나는 잘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들끓고 있는 탐욕과 돈에 대한 세력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턱 밑까지 쳐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턱 밑까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많지 않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좋다고? 뭐 이틀만 굶어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고 뭐고 다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의 이 마음에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요즘에는 심각한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직분 좀 하려 그러면, 리더 좀 하려 그러면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수적인 겁니다. 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필수적이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확고한 위치가 자리 잡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돈의 특성이 있는데,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은데, 그게 뭔가 하면 가치에 대한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돈이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싼 거보다 비싼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직장에 가잖아요. 자녀의 가치,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연봉을 얼마 받느냐. 정말로 괜찮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할 때 뭐든지 돈으로 환산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세상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돈에는 뭐가 있냐면 가치에 대한 산정되어진 그 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있고, 뭐 벤츠나 뭐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 좋은 학군에 있으면 야, 그 사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이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돈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받느냐 안 받느냐, 뭐 노동을 어떻게 귀하게 했는가 적게 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 자체를 귀하게 보면 좋은데, 그것에 대한 경중을 따질 때 돈으로 가치를 먹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돈에 대한 가치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값싼 거보다는 값비싼 게 좀 더 좋잖아요. 뭐 음식도 그렇고, 값싼 거는 비지떡인데 비싼 거는 뭐 고기에다가 뭐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얘기할 것 없이 비싼 거면 가치가 높은 거다라는 이 풍토가 우리에게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돈에 대한 관념 자체가 좋은 것은 비싼 거, 비싼 거는 가치 있는 거, 뭐 이렇게 여기는 거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이 있으면 좋은 교회, 복음이 있어서 복음이 선파되어지는 것들을 열심히 애를 쓰면 작은 교회지만 귀한 교회로 봐야 되는데, 좋은 교회 일단 생각하면 교회 사이즈를 얘기하잖아요. 교회 사이즈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뭐 1년 헌금액이 얼마고 1년 예산이 얼마고 뭐 이런 거로 그 교회가 큰 교회고 좋은 교회고 가치 있는 교회고 이걸로 먹이는 거예요. 제가 뭐 어느 교회 세습 얘기하잖아요. 세습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는가 하면, 세습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세습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립니다. 재벌은 회사가 자기 거니까 내 아들한테 세습이 되어지만, 교회는 이렇게 분명히 공동체에서 같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세습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대물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물림 그 얘기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복되냐? 세습한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습하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그 큰 교회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 다음에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일이겠는가? 복된 일 아니거든요.
근데 세습 가지고 뭐라 그러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그거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물려가는 게 돈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좋아 보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하나도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한, 아버지가 이뤄놓은 그것들을 자식이 이어서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나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큰 교회에 대한 돈이 많고 뭐 예산이 많은 것들이 좋은데 그거를 왜 지들만 누리느냐, 이런 관점이 이미 덮여져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돈의 관점으로 보고 그것을 좋은 건데 왜 지들만 누리느냐, 이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벌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등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세습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돈에 대한 관점, 돈이 좋다라는 그 관점에서 세습을 바라보니까 그게 부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미 관점 자체가 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 그거 가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뭐 좋다고 저 짓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누구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가, 성도들이 좋겠냐, 그거를 이어받고 있는 목사가 좋겠는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겠는가,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벌이고 있으면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관점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이 가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이 습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로 보면 그 세속 문화의 강력함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건데,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앞서가잖아요. 근데 이 정말로 강력한 자기장과도 같은 돈을 향한 열망들, 성공에 대한 모든 가치들이 돈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의 특성들을 좀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강력한가, 얼마나 뚫기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위력을, 그리고 그 흐름들을 알 때 이 돈을 이제 뒤에 이제 쭉 얘기가 나오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신뢰하지 말고, 돈에 조종당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감격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돈을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돈에 짓눌림 당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의 기독교인의 여정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다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돈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더하는 인생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복받고 은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또 물질적인 풍요와 뭘 하든지 더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곱하기가 되어져요. 저는 이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 돈에 짓눌림 당하지 않도록 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곱빼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거.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지하철 타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서서 에스컬레이터가 쭉 올라가는데 그 위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곱하기죠. 내가 걸어가는 대로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데 이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쭉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고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 그게 참 은혜로운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혼자서 길을 쓰고 올라가는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는 거예요. 본인 혼자서는 열심히 길을 쓰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쓴 만큼 온전히 거두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더 망해져 가고 있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곱빼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열매를 먹고, 내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되어지고,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되어지고, 이게 곱빼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곱빼기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단계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빼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요. 너 요거 빼도 나 사랑하니? 그거 아닌데요? 그거 없으면 난 죽어도 주님 잘 못 섬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너 이거 없어도 나 사랑하니? 그거 빼는 거예요. 너 돈 없어도 나 사랑하니? 그래서 그 단계의 믿음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뭐든지 채워질 것 같은데 가끔 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가 돈을 좋아하는 거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냐, 요거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것을 가끔 뺍니다. 근데 그 빼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돈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이것을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고 세상 성공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주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아는 사람에게 너를 통하여 물질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돈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돈에 짓눌려서 돈을 벌려고 하나님을 믿는 둥 안 믿는 둥,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 것처럼 얘기고 하고, 이런 사람은 돈을 벌래야 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져다 놓으면 위험해져요.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저버릴까 하는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 단계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빼는 겁니다. 돈을 빼었을 때도 없을 때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돈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들을 보기 때문에 돈을 줘도 위험하지가 않다.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돈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단계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돈을 맡기세요. 야, 쟤는 돈을 줬더니 다른 애들 줬던 것보다 쟤한테 돈을 주니까 갑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 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 나누기요. 돈이 들어오면 각 사람에게 나누입니다. 나누기에는 나눗셈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 나눗셈을 잘해야 되냐면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대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나눌 때 난 착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줄 거야, 그런다고 이게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눗셈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고 아닌 사람에게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라든지 나눔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방법으로 과부를 귀히 여기고 고아를 돌보고 이런 사회에 있어서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나누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나누기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빼기와 나눗셈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에 조종당하지 말고 돈을 신뢰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빼어서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군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근데 삭개오를 보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죠. 삭개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키가 작았다. 얼굴은 잘생겼을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잘생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뭔가 자기 존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은 세리였고요. 그리고 그 세리라고 하는 당시에 있어서의 그 세리는 로마의 앞제비 노릇을 하면서 정해진 그 세금을 걷는데 로마에서 할당되어진 양을 내고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특권을 줬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돈을 착복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일들이 세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을 거고 앞제비라고 싫어했을 때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으로 봤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그 길들을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짓눌림이 억압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낮았을 테고. 근데 그것에 대한 극복을 무엇으로 하려고 합니까? 오로지 돈이에요. 돈. 거기에다가 여리고 당시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는 길목과도 같은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인의 대명사 삭개오. 왜 이런 직업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돈을 얻으려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 많으면 모든 것이 다 보상되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하니까 돈에만 집중했던 것.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희생했다. 그런데 이제 돈이 탐욕이 우상이 되어지면 그를 규정하는 것이 소유다. 소유에 매여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 돈에 대한 욕심들, 탐욕들 이게 우상숭배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재물에 있다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소유와 소비다라는. 그래서 이제 현대 문화를 이야기할 때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비를 하면서 자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명품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보고 따라해서 그것을 사고자 하는.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정치 철학, 뭐 철학을 본받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하고 백도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소비 내지는 소유함으로써 그것들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대한 그 일들 가운데 탐욕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에 와서도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막 저렇게 믿음 좋은 거 막 이렇게 나도 저 믿음 갖고 싶어. 막 이렇게 욕심을 내는 때가 있잖아요. 또 한쪽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본받으려고 하고 막 따라가려고 하고 하는 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탐나는지, 뭐가 이렇게 탐욕인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부러워서 그래서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특성들을 보이는데 이제 탐진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찬찬히 보니까 그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삼독이랍니다.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독과 같은 것이 3개가 있는데 탐진치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이 탐이라는 게 여기 있는 탐욕입니다. 돈에 대해서 아니면 무언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자체의 근원적인 것, 그것을 탐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진이 뭔가? 진은
성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내는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을 때 옆에 사람 내지는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평생 소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이루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 방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고 이런 방식으로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평생 소원을 너무 이루고 싶으니까 사람들을 지져밟는 거예요. 야곱은 술수를 써가지고 에서를 눌러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성을 내거나 이 감정의 요동함과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이 분노와 성냄을 불러오는구나. 그러니까 왠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왜 화가 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탐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인데 어리석을 칩니다. 탐심이 있고 화를 내면 있잖아요. 그 삶 자체가 어리석어집니다. 제일 이해 안 됐던 것들이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가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보통 머리가 아닌데 서울대식이나 나오고 법대식이나 나오고 날마다 법 공부를 하니까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걸렸을까? 그게 뭔가 하면 탐심이 생겨지면 자기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은데 안 들킬 것 같은데 그게 들킬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들키는 건 또 겁을 내요. 잘못한 것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것 그것 자체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들통이 날까 봐 그게 더 무서워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에 지금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 탐심. 그래서 이제 탐심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삭개오는 오직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그의 인생을 다 걸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적 은유를 탐심과 돈에 적용하는데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하게 되어진다. 제가 가끔 술 잘 먹는 사람들이 할 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는 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술을 먹는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인간이 술을 마시는데 한참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신다. 술로 가득 찬 인간이 술을 먹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술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현상들. 근데 그게 이제 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신뢰하는 사람. 결국은 돈을 신뢰하잖아요. 남는 건 돈밖에 없어. 뭐 이런. 근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연세가 드실수록 자식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는 사람들, 가난한 부모님들을 또 사랑 안 하는 자녀들이 많고요. 또 끝까지 그래도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부모님들이 돈 꽤나 있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잘 보이려고 하고 막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벽이 너무 두꺼워요. 그만큼 돈을 사랑하거나 돈을 신뢰하거나 그래서 뭐 나중에 늙으면 뭐 남는 게 뭐밖에 없어, 돈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돈을 신뢰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얘기인즉슨 나중에 돈에 조종당하고 있는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돈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돈에 조종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넘어간다.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 신이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불안과 욕심이 계속 일어나므로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예가 바로 삭개오에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키가 작은 삭개오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이 삭개오, 돈깨나 있겠다. 옷은 좀 좋은 옷 입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체통이 있는 나름대로 체면을 중시했던 이 삭개오가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을 왜 바라봤을까요? 예? 허무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그 허무감을 빨리 느끼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겠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신물이 날 만큼 돈을 모아본 사람도 없거니와 돈을 누리면서 허무감을 느끼는 그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이재용이는 돈이 많잖아요. 이재용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재용님은 돈이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이 있는 사람은 허무를 느끼는 게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느 틈까지 가야지 그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가 만든 신안에는 그 카네기 얘기 나오잖아요. 카네기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돈이구나, 정말 값비싼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돈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무가 맞죠. 근데 허무한 그 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삭개오는 무엇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은혜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주님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당연한 얘기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만약에 삭개오가 허물을 느꼈다면 허물을 느끼게 되어진 것 자체가 은혜의 부름입니다. 근데 그것을 빨리, 삭개오 같은 경우에 빨리 느낀 거거든요, 만약에 허물하다면. 근데 뭔지 모르는 그 안에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그 안에 일어나는데 기어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이 특별한 선택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각 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삭개오가 착해서, 삭개오가 지혜로워서, 삭개오가 허무해서, 삭개오가 뭐해서 라는 얘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마음, 그 깊은 곳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정말 내 삶은 이게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체통 딱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이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유해야겠다, 그 얘기로 이 삭개오가 멀리 있던 삭개오가 아니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집에 유하여야 되는 예수님하고 갑자기 너무 친해진 사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진.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어진 삭개오의 삶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시면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본 삭개오는 영적 관점은 그때부터 변했다. 처음부터 의식 속에 명확히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야 불러주었던 그 음성, 그 부르심 자체에 감격스럽고, 내가 뭐 삭개오가 뭐 잘한 게 있나요?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고 내가 용납되었고 내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하는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삭개오에게 내어버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이런 상태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은혜가 올 수도 있겠지만 뛰어넘습니다.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오고 그냥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해가 되어짐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부르시면 거기에 응답하셔서 그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쫙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마음이 바뀌어졌죠. 변했죠. 이 무엇 때문입니까? 삭개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삭개오가 그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의 혼적인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이 일들이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이건 일단은 잘 좀 두고 보자. 그리고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완전히 거기에 내던져졌을 때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리기 시작하면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해서 감격스러워하고, 이게 받을 만한가 안 받을 만한가 이게 아니라 그냥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왔고 용납되어졌고 삶의 의미가 생겼고 영생의 기쁨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그 궁극적인 이유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걸 경험한 겁니다. 돈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존재가 예수님 안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위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두 가지 약속, 11조와 배상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답하셨다. 보다시피 그분은 네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구원이 왔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았고 예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왔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라든지 행위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이 11조는 뭐예요?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배상은 착취 금액의 네갑절이나, 따지면 네갑절은 300% 이자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헌금에 대한 관념이 싹 바뀝니다. 그잖아요. 요즘에 계속 인터넷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11조 해야 됩니까? 구약에 11조 얘기가 있었지만 신약에도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큼 해야지 적정선입니까? 정답은 뭐예요? 은혜 받은 만큼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제가 또 헌금을 뭐 어떻게 뭐 내가 뭐 얼마를 하라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절대로 헌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곳에 감동해서 자발적으로 내야지, 누가 시켜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고, 근데 꼭 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방편으로 헌금에 대한 강조를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헌금 생활이 아닙니다. 헌금은 받은 바 은혜, 그 은혜의 크기만큼 주님 앞에 내어지는 거고, 자기가 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듣지도 마시고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10의 1조가 문제가 아니죠. 은혜가 크면 10의 10조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삭개오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세 율법에 규정된 11조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내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적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삶을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수준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왜 얼마 내라 그러냐, 왜 그게 맞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헌금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받은 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려도 하게 되어집니다. 말려도. 돈을 내라고 해도 안 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처지. 그러니까 11조 논란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은 만큼 낸다. 은혜 받은 만큼 낸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이렇게 도전하기로는 이러잖아요. 10에 11조 내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11조로 생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에 1조, 10에 2조 내고 10에 3조 내고 10에 5조 내고 나중엔 10에 9조를 내고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10에 1조로 살아가도 부족함 없는 삶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죠. 그만큼 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드리려고 하는 거 있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있는 삭개오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야지 돈을 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먼저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삭개오가 그 지경이 됐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10의 1조라는 개념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한테, 삭개오한테 11조 하라 그러면 승질낼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주님한테 왜 11조밖에 못 하라고 11조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제가 우리 이제 제자 훈련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성경책 10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야 10장이니까 이거는 괜찮다, 벌금 안 내도 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누구는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왜 10장만 읽으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20장, 30장은 이 정도는 돼야지 어떻게 10장만 읽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런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30장, 40장 읽어도 부족한데 왜 또 10장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주님 앞에 드리고도 더 많이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개념이 확 뛰어넘는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죽어도 살아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행복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더 행복하고,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의 관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할 때 뭐예요? 재물에 대한 근심이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부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심령은 가난해서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무엇이든지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이미 그것이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나 돈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예수님 온전히 믿는 사람 굶긴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것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 것. 재물에 대한 염려를 갈아치우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가난함과 부요함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로 부요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 부요함을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가.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복음만으로 만족한, 그리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예목교회가 뭔가 커져야 된다, 뭐 더 많이 사람 와야 된다, 재정이 더 많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고 풍족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여유가 닿으면 닿은 대로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누군가를 데려와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꽉 차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풍요로움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또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돈이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돈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아름다우신가,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 돈의 시험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